우리 좌우에 계신 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한없이 나약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뭔가 기적이 일어난 얘기, 잘 풀리는 얘기, 행복한 얘기, 기도 응답 받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다 느끼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 믿어도 기가 탁 막히는 일들이 수시로 생기고, 어떤 때는 창피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들어 생깁니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이제 대학 입시철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2월 말까지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2월 말이 되면 희망이 잦아들면 믿음도 잦아들고, 그래서 대학 가는 시절에는,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재수하던 아이들도 슬슬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부모도 슬슬 교회에서 사라지고,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내가 우려하던 가장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의 신앙가의 모습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든 기도해가지고 다 승리하고 잘 되고 늘 형통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모으고, 그래서 사람 홀리고, 그래서 뭔가 굉장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그 엉터리 없는 기복신앙을 던져버려야 돼요. 믿음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자랍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자랍니다. 네, 아멘이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항상 어렵고 항상 괴롭고 항상 안 되는 것만 있고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하다가 끝이 좋아요. 아멘. 끝이 좋으면 좋습니다. 9번까지 쓰러지다가도 10번째 일어나면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우리가 9번까지 이기다가 10번째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선수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이 곧 열리지만 우리가 뭐 여튼 요즘 별 경기가 다 있어서 뭐 그냥 100m 달리기도 있고 수영이든 달리기든 뭐든 뭐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경쟁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멀리서 보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피날레는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 우리 교회도 마라톤 뛰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상철 집사님은 제자 훈련할 때 그날 마라톤 뛰고 와서 저녁 제자 훈련에 오시더라고요. 주일은 까먹고 가서 튀어도 제자 훈련에는 오셔서 참 목사가 나무랄 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냐하면 제가 42.195는 뛰어본 적이 없고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20km 구보를 뛰어본 적은 있어요. PT 구보. 야,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맨 뒤에 쳐져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바로 제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냥 쓰러지면 바로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들어갈 수 있는데 쓰러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못 뛰어가겠는데 그런데 어떤 육군 대위가 옆에 와가지고 군용사병, 제가 이제 군용사병이니까 우리 부대 중대장도 아니에요. 군용사병 힘내요. 내가 구령 맞춰줄게. 그러더니 하나 둘 하는데 아이고 이거 창피해가지고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뛰긴 했습니다마는 그 20km 50리를 뛰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늘 42.195를 뛰는 사람은 미친 인간들이다.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나? 이제 그러는데 그게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라톤이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복학해가지고 겁도 없이 대학 마라톤,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10km 마라톤을 뛰는데 제가 뛰지 않았겠습니까? 1km쯤 갔는데 벌써 제 마음속에 간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참 힘듭니다. 어떤 쉬었다 뛰었다 해서 왔는데 오니까 책상 다 치우고 아무도 없어요. 몇 사람만 거기 서성거리다가 제가 뛰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박수는 쳤습니다만 참 창피하더만요. 10km도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신앙은 10km 정도도 아니고 20km 정도도 아니고 42.195도 아니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그만 뛰어. 됐어, 그만 뛰어. 할 때까지 뛰는 게 신앙 경주입니다. 그 마라톤은 거리도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면 100번 하면 100번 다 망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를 요구하는 경주예요. 마라톤 뛰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 3번 이상은 한계가 온다고. 그래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체력으로 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뛴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뛰어요. 내가 이거 못 뛰겠다 싶으면 금방 맥이 빠지고 금방 후들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체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가짐으로 뛰는 게 마라톤이다.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신앙 마라톤에서 지금 만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이 신앙 마라톤을 잘 달리게 하기도 하고 못 달리게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을 마라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유언처럼 쓴 말씀에서 나는 마라톤을 다 달린 것 같다. 이제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신앙 마라톤의 끝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에도 12장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12장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신앙 마라톤 뛰고 있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도 똑같은 달리기라는 성경 말씀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과목 중에 아주 매력적인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목의 이름이 악고론입니다. 악고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악고론. 악고론이 뭔가 하면 악이란 무엇이며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엄청 재미있게 여겼어요. 이야, 정말 인생에 뭔가 새로운 철학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야, 이게 참 내가 관심 있는 건데 악은 무엇이며 고난은 무엇인가. 그걸 공부를 한다는데 너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학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재미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은 그런 거더라. 얘기는 펼쳐놨는데 뭐 해답이 없어요. 똑 떨어지는 해답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참 신학이라는 게 모르는 얘기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딱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분도 계시잖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위로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까? 이 뭔가 얹힌 것 같은 이게 풀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의 문제,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보다 고난이 더 많고 형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길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라는 이 숙제를 풀어야만 우리는 이 신앙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한 3, 40년 동안 경제 부흥과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살다가 힘들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이고 뭔가 간증할 거리가 없으면 기어 들어갔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고 고통 겪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고 이혼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고 암 걸린 사람도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신앙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 피어오르는 것이 신앙이고 고난 속에 일어나는 열매가 신앙이고 오늘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속에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잘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신앙 사조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공자들의 그저 간증판이 벌어지는 것인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삶을 나눌 때 잘된 얘기만 쏙 빼내가지고 하면 그 목장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답답한 얘기도 좀 충분히 꺼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떤 문제는 10년을 기다리고 어떤 문제는 5년을 기다리고 어떤 문제는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바울 사도도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그가 쓴 성경 구석구석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붙잡고는 있어요. 승리가 확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확신되어진다고 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응답되고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독을 하고 계신데 이제 통독 마지막 주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에 꽂혀 있으면 잘된 것만 보이고 고난받는 신음소리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비교적 고난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스스로도 고난을 겪고 살았고 지금도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별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이라는 얘기가 10절에 나오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8절에는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형통만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별별 가지 고난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후벼파고 우리와 함께 붙어 있고, 우리가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의 산이 기다리고, 이런 가운데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살아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은 반드시 승리도 알아야 되지만, 승리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고난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따른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한 달을 보냈고, 이제 2월에 들어오면서 이 창창이 남아있는 2018년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난 얘기는 좀 더 시리즈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속에 감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오늘 설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고난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한번 먼저 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고난에 관한 설교를 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줄였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 일반적인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 믿어도 고난은 정말 있는 것인가? 그걸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인가? 그런 고난이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라고 치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믿는 사람에게도 허용하실까? 이 사실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건강이 해쳐져서 아픈 것도, 내가 암 걸린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사업에 망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용하실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진 않지만 병에서 놓여나도록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암까지 것 그거 해결 못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 병이 점점 깊어져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재산을 다 탕진하거나 이런 질병의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쳐다보고 계시고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지켜만 보고 계셔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고통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우리 고난의 모든 출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거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된 세상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더러웠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단지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하나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긴 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 아픔이 감격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징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뿌리는 죄된 세상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에 있도록 허용하심은 기억해야 된다. 요것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그가 그 죽을 것 같았던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큰 사망 앞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심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 왔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왜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고통을 허용하실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 앞에서 간단하게 4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고통을 허용하실까? 굉장히 사실은 난삽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2018년 동안 우리가 무슨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겪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엄청 어려웠던 때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해하는 크리스찬의 고통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신의 고통을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터득할 게 뭐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터득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터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 살아가는데 너 자신의 능력도 좀 의지하고 너의 배경도 좀 의지하고 너 남편, 너 아내도 좀 의지하고 너 자식도 좀 의지하고 그리고 나도 좀 의지하면 좋겠다.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아니야. 나 하나님은 너가 예수 믿었다면 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욕심은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 엄청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꼭 내한테 어떤 잔고가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 말자 에덴 동산에서 배반을 당했어요. 어떤 배반이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마귀가 꼬드기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에게 뭔가 믿을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사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트라우마.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또 자기를 의지할라. 저 인간이 또 자기만 의지할라. 점점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하나님이 밤잠 못 자신다고요. 자식이 부모 곁을 언제 떠나요?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럴 때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봐요? 교만으로 봐요. 교만으로 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게 뿌리가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먹을 펴고 주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뽑히지 않는 것, 한 구석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돈도 의지하고 내 자리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내 배경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 이게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한다.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200만 명이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으로부터 저 가나안 땅으로 직선 거리로 간다면 뭐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죠.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빙빙 돌아서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한 다음에 다섯 번째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아시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다 왔구나, 40년 걸렸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백성들은 다 건너가도 너는 여기까지 오고 멈추라.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에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멈추게 하셔서 그가 유서 쓰듯 쓴 성경이 신명기서잖아요. 그 신명기서를 보면 그 신명기서는 지금까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4권의 책의 종합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삶의 비밀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는지 모세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린다고 해도 찾아보려고 해야지.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누가 아주 방송실에 앉아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금방 띄우는데 좋은 일이지만 그거 믿고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동상 걸려도 들고 다니세요. 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신명기 8장 2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크게 읽으세요. 옆에 사람이 좀 창피하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이 멈추게 하신 이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된 40년 인생길은 한마디로 뭐예요? 낮추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추는 데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여 낮추는 데 있어요.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직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린 것은 자기를 의지하던 구석, 나오면서 가지고 온 금은 부치, 나오면서 가져왔던 소, 염소, 양, 그거 다 먹고 다 쓰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광야 신앙이라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과 사람이 말하는 교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는 겸손해도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면 사람 앞에는 교만을 좀 떨어도 도덕성으로 보면 교만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좀 그덜거리고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절매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고통 앞에 직면하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허기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장이 힘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밤 11시에도 달려오게 만드는 목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목장 안에 위로가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금요일 저녁에 달려오게 돼 있어요. 금요일이 아닌 주일날 혹은 다른 날 적당히 목장을 모이는 목장, 그 위태롭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라면 금요일 저녁 해야 돼요. 물론 VIP가 도저히 금요일 나올 수 없는 목장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맞추면 금요일 저녁에 나타나고 월요일 저녁에 맞추면 월요일 저녁에 나타날 수 있는 모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 마음에 품으면 다 하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저건 꼭 사야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사더라고. 제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내가 목장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거 삶이 비껴가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위로가 될 때. 내가 목장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다. 아멘? 내가 목장에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고 뭔가 좀 듣는 얘기가 좀 그렇게 진부한 얘기였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딱 오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목사로 사는 거예요. 돈이 위로가 되었으면 제가 왜 여기 명일동에 왔겠습니까? 이태원 살았지. 응? 돈 잘 벌고 살던 사람이.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잘 벌고 있었고. 그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에 찾아오니까 다 시시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고통이 없이는 위로가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통을 요리조리 피해가면 뭐도 없을까요? 위로도 없어. 위로를 몰라.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열리를 젖혀놓고 목장으로 달려가고 예배로 달려올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를 위로하는 것 다 모아도 하나님의 위로에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읽으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디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언제 위로를 받아요?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아요.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안 나타나. 눈앞에 있는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거 누구든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안 느껴져요. 길이 막히고 저 겨울에 발이 둘러 빠져서 발이 시리고 눈에서는 인생의 고달픔이 눈물로 나타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들이 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올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만 진정한 위로라고 믿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위로할 수 없고 제 아내가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오늘날 순식간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 벅차게 하고 눈물 나게 할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을 때 사도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가 그 위로가 넘칠 때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로가 너무도 삶을 만족스럽게 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신앙은 위로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비로소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어떤 과부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팍팍한 삶을 살았어.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를 너무 힘들게 했어. 어느 날 밀가루를 꺼내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바가지를 밀가루 통에 집어넣는데 땡그렁하고 바닥이 울립니다. 바닥을 딱딱 긁다가 그만 바닥에 밀가루가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와서 흐느끼고 있어. 먹을 게 다 떨어진 이 과부가 그 밀가루 통을 끌어안고 바닥을 훑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5살 난 아들이 엄마 곁에 와서 엄마 옷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저 밑통 긁고 있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이 가루통을 긁고 있는 소리를 혹시 못 들으실까 봐서요. 그 말에 엄마가 엄청난 충격과 위로를 느꼈어요. 그래, 이 아이 말이 맞아. 왜 우세요, 엄마? 밀가루통 밑바닥이 긁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 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엄마. 울지 마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잖아요. 다시는 울지 않았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통 밑을 긁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지금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일, 곧 사역이 뭘까요? 위로 사역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을 때,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부터 읽으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신앙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위로받았고 그 받은 위로로 너희를 위로할 때 너희 또한 이 위로를 통하여 고난을 견디는 삶,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 사역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냥 등을 두들긴다고 위로가 될까요? 사업에 망한 사람을 한 번도 망해본 사람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하에 사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반대로 자식을 잃고 서러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금 견디세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십시다. 조금 더 참으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혼 속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금 참으세요. 나도 이혼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위로만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 성도들이 고통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위로 사역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는 이유, 복을 받는 그릇,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왔을 때 허용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지금 이것을 잘 견딤으로 큰 사망이 지나간과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실 그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어떤 것을 담아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오늘 허용하셨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이 말씀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까 첫 번째 말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릇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허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귀와 씨름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라톤 초반에 1등 달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반에 1등 달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마지막 42.195를 달린 후에도 그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가 달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경주는 마침내예요. 어제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시험 들었다. 그 신앙 없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으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침내예요. 마침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 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복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더 많이 담고 더 깊이 담고 더 튼튼하게 담는 그 그릇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더러 우리 앞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오늘 이 말씀 크리스찬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이요, 하나님의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이 벌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리고 내 그릇이 튼튼하고 깊고 크고 놀라워서 마침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삶의 그 짐돌들 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용하실진데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